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사모하며 나의 나아갈 길과 내가 서야 할 때와 걸어가야 할 때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떨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셔서 무너진 나의 삶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죄를 넘어서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내 삶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 변함없으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 살아가면서 낙심하여 두려워 떨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를 세워져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가며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니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함을 다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는 아버지여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항상 말씀대로 행하는 믿는 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옵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항상 감사가 넘치는 생활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하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큰 글씨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무슨 치유? 다 같이 시작. 성품 치유. 예. 자, 요즘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성품 치유가 되겠어요. 자,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패배의식을 가지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한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반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자, 이런 사람의 삶의 결과는 불을 보시 뻔하겠죠.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차이가 나고 또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삶을 파괴하기도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을 잘 고치고 치료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있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파괴하는 언어라든가 습관들이 있게 돼요. 또 현대사의 우상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독되어 있는 것과 의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중독의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우리의 나쁜 언어 습관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특별히 이것은 어린 나이 때부터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죠. 어려서부터 정말 이런 적절한 언어, 정말 성경적인 언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언어,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무릇 너희 마음을 잘 지키라는 그런 잠언서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하나같이 그분들은 광야라는 그런 힘든 어두운 길을 통과한 그것이 동굴이 되지 않고 터널이 되어서 터널은 깊이 들어가면 빛이 보이거든요. 동굴은 깊이 들어갈수록 꽉 막히지만은 터널은 깊이 들어갈수록 빛이 가까이 오게 되는 이런 삶이 되죠. 누구나 이 터널을 광야 같은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통과하는 과정 속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서 살아가느냐.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이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품이 잘못되어서 불행한 사람이 많고 성품이 잘못되면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불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마음,
이것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잘못된 언어, 잘못된 습관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잘못된 성품도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그런 불행 가운데서 살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성품이 잘못 형성되어 있으면 자신의 삶이 우선 파괴되죠. 그 성품을 치료해야 행복한 삶,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을 파괴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데, 자,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20절에서 23절의 그 내용인데,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그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자, 20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면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 오늘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었지 않습니까? 현진이는 맛있다고? 이름이 똑같아요. 정현진 형제 한 그릇을 더 먹고 한 그릇을 더 두 그릇 먹었어요. 두 그릇. 아, 어쩌나 맛있다고 하면서 두 그릇을 먹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뉴질랜드는 그냥 밥에다 미역국에다가 또 뭐 하나 김치인가 이 정도 하면 그냥 그 식탁이 그 사는 도시가 크라이스트 처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도시 이름인데 그 교회는 한인교회는 항상 미역국에다가 김치에다가 밥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 반찬도 많고 맛있다고 그래서 오늘 한 그릇 더 먹고는 빨리 먹고 한 그릇 더 가져와서 먹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맛있고 깨끗한 것을 먹게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여기에 쭉 나오죠. 악한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겉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악한 생각을 주는 이 마음을 이 생각들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악한 생각 이것을 잘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놀이터에서 이런 데 보면은 공원의 놀이터 이제 간혹 중학생들이나 이렇게 떼거리로 이렇게 몰려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이제 운동 이 공원에서 뭐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그 애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들으면 그냥 보면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청소년들의 그 언어 속에 정말 그 언어를 좀 이렇게 좀 좋은 언어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요가 아니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언어 아이들 쭉 어울려서 5, 6명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이 성품 교육이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도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오늘 읽은 말씀들에 이 말씀들을 봐도 보면은 정말 우리의 생각들을 아주 오염시키고 그렇죠.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데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언어를 바로잡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깨끗할 뿐더러 입에서 나가는 것도 깨끗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이건 한번 찾아보겠어요.
삶을 파괴하는 언어와 습관과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고쳐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뭐라고 했는가?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자,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스럽다 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어와 습관과 행동에 있어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험담이나 거짓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나 모욕적인 말이나 저주, 욕, 비꼬는 말, 비판, 인격을 무시하는 말, 폭언,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자, 이런 것은 고쳐 나가야 되고 또 습관은 게으름, 약속을 어김, 나태, 태만, 술, 담배, 도박. 자, 이런 것도 이런 습관들. 그리고 행동, 교만한 자세, 남을 무시하는 자세, 도둑질, 살인, 자살, 비인격적인 행동, 교양 없는 행동, 불성실, 무책임. 그래서 언어와 습관과 이런 행동들이 정말 우리가 바로 고쳐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윤택한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우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이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뭔가를 깨우쳐줘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 자리에 안겨놓는 거다 했어요. 자, 10절 말씀 6장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요즘 물질 만능 시대라 하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통해 인생의 성취감과 의미를 갖고자 하는 이 우상 숭배가 되는데 그 자리를 가감하게 깨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우상이 또 뭐가 되고 있는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디모데후서 3장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한 이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냐? 오로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독성이나 의존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주의를 주고 있는가? 자, 누가복음 22장 40절도 펼치도록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0절.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에 유익하라 했느냐? 다 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서도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로 가서
어떤 것을 또 주의를 시키고 있는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데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 앞에 16절 앞절 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간다든가, 그래서 또 이 무법한 자들, 이런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서 그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 풀어 나가고 잘못 해석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이것이 객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또 마약의 문제가 참 너무나도 참 심각하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많이 듣게 됐는데,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그 마약에 중독이 돼서 너무나 그게 빠지게 되면은 끊을 수가 없는,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끊었다 해도 또 다시 마약으로 들어가고 이런 말을 하죠. 그 마약에 취해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말씀 보라 하면 그냥 생떼제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로 완전히 그 정신을 아주 혼미하게 하는 이런 중독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에 보니까 이 중국 같은 데도 보면 마작 뭐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아주 힘드는, 화투라든가 카드라든가 빠찡코라든가, 그리고 또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핸드폰 중독, 오늘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심취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는 이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독, 또 너무 거기에 빠져서 젖어 있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중독이 있으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끊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계속적인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서 절제력의 훈련을 하고, 또 속박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감하게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또 유혹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 그 그룹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마약 같은 경우도 정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이제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가도록 하는 이런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역부족이고, 이것을 또 민간단체에서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점점 변화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끊어내는 것,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훈련이 되어지고 잘 다듬어지고 이래 되면 거친 형상이 이제는 처음에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성품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된다면 그 삶은 완전히 성품의 치유가 일어나서 오늘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의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거기에서부터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끊어내고 그런 결단과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삶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태도나 또 습관과 행동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맺히느냐, 성령의 열매들이 주누주누 맺히는데, 오늘 읽었던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금년도 우리
표어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그거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자,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들 주렁주렁 맺힌 정말 거친 형상이 잘 다듬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 성품 닮은 이런 삶으로 변화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나쁜 언어나 습관이나 행동 이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거친 형상이 주님 닮은 형상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삶을 파괴하는 모든 잘못된 태도와 습관과 언어와 행동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굳게 결단하며 나가는 삶이 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제가 이제는 저를 파괴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들어와 있는 삶을 파괴하는 태도와 언어와 습관과 행동을 유발하는 악한 영들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삶의 현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희와 상관없음을 선포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자유함을 얻고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잘못된 언어와 습관과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거친 형상이 다듬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더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